지난 11월 10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76명의 성도들이 수성 스타디움에 있는 극장 하나를 들러서 영화 바울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시사의 초대를 받아서 미리 영화를 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동참한 76명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부담하고 교회에서 제공한 그 영화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일일이 묻진 않았지만 성도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런 내용으로 이런 것을 감명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사도인 그 바울을 보면서 누가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성경 말씀에 보면 반반 나옵니다. 남편이 아굴라고 여자가 아내가 브리스길라 부부인데 반반 나오는데 여자가 이름이 남자보다 남편보다 먼저 나오는 걸 보면서 브리스길라가 왜 먼저 나오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의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의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화를 본 76명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문제는 교인이 350명 정도 넘다 보니까 영화를 안 본 분들이 5분의 4점은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어떤 영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맛보기로 이미 지나간 영화지만 한 3분 정도 맛보기 영상, 특별 영상을 한번 바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나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I recall the feeling as a child. I always felt myself to be more a sheep in the midst of wolves, innocent as a dove. All these years I have had a vision of them. Has declared Christianity a forbidden current, and Paul of Tarsus, the chief offender.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런 영화였구나라고 생각되고요. 처음 본 분들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대충 짐작할 겁니다. 바울이라는 영화는 배경이 주 67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화 보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할 때 이때 기록했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그걸 추정해 드리려고 이 영화를 일부러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순교까지의 여정을 연대적으로 조금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생각했는데 그때가 주 61년경입니다. 주 61년경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서 투옥되게 되는데요. 마치 갈릴리로 중심으로 사역했던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호산나 찬송하며 영접했듯이 지중해를 중심해서 사역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 로마에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개선 장군처럼 영접했다라는 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61년경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투옥되어서 그때부터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로마의 새 집에서 보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0절, 3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새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이건 61년부터 시작해서 2년 어간을 로마의 새 집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 의미는 다음에 또 생각하기로 하고요.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새 집에 있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 4권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먼저 기록하면서 에베소에 편지를 쓰는데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옆에 감옥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군인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로 했을 때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군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로마의 감옥 속에 살면서 군인을 관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바울이 옆에 감옥에 갇혀서 군인들 보면서 에베소 교인을 생각하면서 썼다고 생각하고 그런 심정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보험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기 옆에 군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니까 우리도 이렇게 무장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렇게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너희들도 열악한 상황인데 너희들 가운데 선교 헌금을 통해서 지금 내가 새방에 머물러 있는데 이 새방에 머물러 있는 그 세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감사하면서 너희들은 어떤 상황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빌립보서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는 골로새에서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부여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빌리몬서 마지막 서신은 골로새 교회 유력한 인물이었던 빌레몬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빌레몬의 집에 종살이 하던 오네시모가 도망하면서 물건을 훔쳐왔는데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가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옥중서신을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의 세 집에 묵으면서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갇힌 지 2년 한 다음에 주 63년경에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고 석방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재판받기로 위해서 갔는데 가면 곧바로 재판을 받고 판결이 나야 되는데 2년 동안 왜 재판이 지연됐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판이 지연된 이유는 고소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하고 예루살렘 왔을 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있을 때도 고소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이 그동안 몇 번 재판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에는 죽일 제목이 없다는 걸 이미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에 로마에서 재판을 해봐도 사도 바울을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유대에 있는 고소자들이 로마까지 가지를 않은 겁니다. 가지를 않으니까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고소자가 없으니까 재판은 딜레이될 수밖에 없죠. 딜레이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재판을 해도 사도 바울 고소자가 제대로 등장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의 재판은 허지부지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되게 됩니다. 이 석방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석방된 게 63년경으로 보는데요. 주 63년부터 시작해서 67년까지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얘기하고 로마로 가는 것을 4차라고 만약에 붙인다고 하면 이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의 5차 선교 여행이라고 이렇게 붙여질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한 가운데 5차 선교 여행에 대한 설교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성경만 봐왔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성경의 기록을 잘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에서 2년 정도 투옥되다가 풀려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선교여행을 떠나는 걸 보게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기록했다고 했죠? 3차 전도하면서 어디에서 이 다음 주 나옵니다. 문제 어디에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이 신랑도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뭐고 기억을 하겠어요?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했죠.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면서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두 구절만 성경을 갖다라는 근거 구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두고 여기서 너희는 로마 사람을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예요.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리로는 스페인, 지금 성경으로 말하면 서바나,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도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에 들렸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바나로 가리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를 하면서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의 꿈을 얘기하는데 나는 로마도 들렸다가 로마로 들린 다음에 서바나에서 증거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첫 멘트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로마로 가는 꿈을 꿨고 서바나로 가는 꿈을 꿨는데 그 꿈만 꾼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꿈도 이루었고 서바나로 가는 꿈도 이루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여정을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은 주 63년경에 로마에서 무죄 방면 석방이 됩니다. 2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석방에서 옥살이 했습니다. 64년에 석방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간 게 63년에서 출발해서 64년 어간 1년 정도를 서바나를 방문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쪽에 제일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을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서바나를 선교한 다음에 64년에서 65년경에 그레데에 방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풍랑 만난 곳이 여기 아닙니까? 미항에 들렸다가 베네스강으로 가다가 유라블로 풍랑을 만났는데 그 그레데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거기서 기도 목사를 남기면서 네가 이 교회를 좀 책임져라 라고 남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65년경에 밀레도를 방문하죠. 이 밀레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했던 그런 곳인데 밀레도를 방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6년 어가는 골로새와 에베소와 빌립보와 니고볼리 그동안 1, 2, 3차 접근하면서 전도했던 지역을 쭉 순회하면서 다시 요즘 말로 하면 신방여행을 합니다. 신방여행을 하고요. 신방여행을 한 다음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주 67년경에 로마에 2차로 투옥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목회 서신을 기록하는데요. 목회 서신은 여러 가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목사에게 보낸 편지가 이 목회 서신인데 로마로 2차로 오는 가운데 디도서를 기록했고 투옥되기 직전에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고 투옥된 후에 마지막으로 쓴 말씀이 디모데 목사, 에베소서 교회 목회를 했던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투옥은 영화 바울에서 본 것처럼 주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이 물었고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까 영화에 봤듯이 가로등이 되죠. 사람이 붙잡히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불태워서 기독교인을 죽였고 죽음으로 사도 바울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을 기록하는데 다 보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보낸 믿음의 아들 그리고 에베소교회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 한 구절만 읽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과 5절에서 11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 목사에게 이런 말을 했구나 하고 그런 심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마지막 로마에 투옥됐을 때 누구만 있다고 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유언과 같은 글을 쓰면서 이런 거죠. 내가 전제와 같이 보질 제물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이제는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고 확신하면서 너희들도 이런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다음에 사실은 2차 로마에 투옥됐을 때는 재판 과정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울은 바로 처형장으로 달려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참수형, 목을 베어서 사도 바울을 순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알듯이 순교한 사도 바울 예수의 품 안에 들어갔습니다. 연대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 깨달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렇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왜 저자 누가는 사도 바울의 순교 얘기를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도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 같이 죽은 것 아니냐? 그래서 순교 얘기를 못 쓴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누가는 주후 100년경까지 살았다는 거죠. 주후 100년경까지 살다가 전도하다가 순교했는데 그러면 충분히 의사였던 누가는 사도 바울의 순교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마지막 부분까지 기록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모든 걸 기록하지 않은 채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누가는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제는 그럼 이 말씀이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이해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투옥된 배경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1차 투옥됐을 때 처음 얼마나 감옥에 함께 있다가 2년 동안에는 새 집에 살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새 집에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전세에 사는 사람들, 월세에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전세금을 주면 완전히 자유롭게 제 로마 시내 어디든지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서 거처할 수 있는 그 구역 안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형무소가 작은 형무소가 아니라 굉장히 넓은 형무소인데 이 넓은 형무소 안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공간이 있고 혼자서 살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는데 이 독립된 공간엔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세를 지불하면 혼자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런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한국의 교도소 안에 7명, 8명이 함께 한 방에 쓰는데 자기가 독방을 차지하려고 하면 어떤 검사, 변호사에게 1,000만 원만 주면 독방으로 보내줬다라는 뉴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돈을 주면 혼자서 읽으면 책도 읽어볼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남 신경 쓰지 않고 지금도 독방을 쓰려고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것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사도 바울도 2년 동안 같은 형무소 구역 안에 특정한 지역을 방세를 내면서 냈다는 겁니다. 방세는 누가 줬다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주무시지 말고. 방세는 어느 교회에서 줬다고 했습니까? 선교 업무를 어느 교회에서 줬다고 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업무를 보내줘서 그거 가지고 선교 업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소스를 줘도 다음 주 되면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했죠? 라고 하면 입 꽉 닫을 겁니다. 로마서를 로마서에 기록했지. 2년 동안 새 집에 머물면서 누가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를 전파했는데 그 태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사도행전 땡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좀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해 1월 8일부터 오늘까지 2년 동안 사도행전 28장까지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마치기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를 뒤집어 엎어갔거든요. 복음화 시키려고 갔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더니만 로마에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는 게 사도행전의 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답변을 내릴 필요가 있는데요. 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순교 얘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을 여러분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영문담을 기록하는 책입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13장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 얘기를 했거든요.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얘기, 로마로 가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들었는데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았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성령 받은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성령 받은 빌립 집사는 어떤 일을 했는지,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걸 가르쳐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런 데에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요.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순교 얘기는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본 영화처럼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얘기를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 기록했다고 하면 그 글을 보는 순간 성도들은 성령님 생각하지 않고요. 누구 생각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위대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순교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참 높일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영웅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걸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사도 바울을 영웅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전파되는 걸 이걸 목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기록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의 무덤 압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을 영웅시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 사람을 영광 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그저 쓰임 도구일 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사도행전은 왜 미완성으로 마무리되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내용으로 치는데 결과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 이후의 사역에도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는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을 미완성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누구로 통해서 하라고 얘기하냐면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는 독자로 통해서 너희들이 사도행전을 마감하는 주인공이니까 너희들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1월부터 오늘까지 2년 동안 사도행전을 강의를 했어요. 왜 2년 동안 강의를 했냐?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유는 한국교회를 보면 좀 답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답답함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해서 흔히 그런 얘기하죠. 한국교회 교인이 800만이다, 많게는 1000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교회가 풍요로워서 예배당마다 화려하게 예배당을 잘 지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예배당 수업을, 한국교회 수업을 들어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교인 수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요. 재정은 어려워지는 교회가 더 많아지고 있고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커야 사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마다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고 성도가 성도간에 분란이 일어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제가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주변의 교회 보고 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항저지보다 일반 성도님들도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했다 따르지 말고 진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 모습은 사도의 행전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주의 종이, 성령 받은 일반 성도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나가는지 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고 도전받아야 되는데, 다른 교회 보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통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잖아요. 백명대 교회가 지난주에 350명 출석을 했으니까 부흥하는데, 어떤 교회가 부흥하냐고 물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전도에 미쳐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지금도 선교에 미쳐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에 어떻게 하느냐,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부흥하고 있다면 두 가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교인 가운데 분명히 전도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교인 가운데 다는 안 하지만 선교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미쳐있는 걸 좋게 지금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또 좋은 사람 못 따라 기타 지금 너무 트니까 다 졸고 있어요. 이상하게 지금 졸음이 됩니까? 우리 교회에 2004년도 예배당 건축이 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고 성도님들이 힘들었습니다. 10년 지나고 예림관 건축했고요. 여기도 엄청난 돈을 들어가서 예배당 건축하고 예림관 건축하는 사이에 우리 교회는 해외에다가 올해까지 36개 예배당을 봉헌했습니다. 재미난 건 캄보디아 선교센터부터 시작해서 인도 땅에, 인도네시아 땅에, 네팔 땅에, 중국 땅에 36개 예배당을 봉헌하면서 교회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성금의 가정에서 전부 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선교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한 것이 36개 예배당이고, 지금도 네팔 땅에 2개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고, 지금도 저 앞에 교회 앞에 헌금하겠다는 가정이 3개 예배당 건축 헌금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가 되면 우리 교회는 41개 예배당이 건축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성도님이 선교에 미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을 안 시켜주면 그게 문제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선교에 미쳐 있고 선교에 미쳐 있을 때 성령 받은 우리로 통해서 교회는 놀랍게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 몰라서 사도행전 2년 강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막은 내리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교회 나름대로 사도행전을 기록해야 됩니다. 정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났더라, 정동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렇게 일어났더라 써야 될 제목이 바로 누가로부터 우리가 기록자가 바통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